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송과 함께 박해에 대해서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죠. 이처럼 복음 전파에 있어서 박해는요, 필연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로 떠내려가는 보트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떻게 그 보트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모른 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보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떠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뱀이 지혜롭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지혜는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로 지혜의 은사를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이단과 세상에 넘어가서 영원히 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리의 밥이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뱀의 지혜만 있어서 안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는다고 깨끗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미움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중요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이상한 서바이벌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100일 동안 갇혀 지내면 50만 달러를 주고요. 어떤 원안에서 100일 동안 살아내면 50만 달러를 주고, 이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참으면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움을 견디는 이유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몸은 죽인다 하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장과 12장에서는 시간을 거슬러서 갈릴리 2차 사역의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8장과 9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키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가 부각된과 동시에 갈릴리 2차 사역에서 불거진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거세지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현재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크게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1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가서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요.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사실을 말해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 35장 5절과 6절과 그 다음에 6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바람,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내 기대와 바람에 앞서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그 반응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의 반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